아마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나누었어서 좀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군인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맨날 맨날 올라와서 자기 쉬는 시간인데도 교회에 올라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본당에서 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다 가서 치우고, 또 말씀도 많이 읽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또 찬양도 혼자서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을랑 말랑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대단한 친구였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 부대에 군종병으로 세우거든요. 역시 그 친구도 이제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속한 소부대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소부대에 교회를 나오는 형제들이 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통계를 내면 전체가 100명이면 그 중에 50에서 60%는 무교예요. 그리고 종교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60% 정도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20에서 30명 정도, 100명 중에서는 20에서 30명 정도는 교회를 나와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틀을 잘 벗어나지는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부대에는 손에 꼽히는 거예요. 어떤 주는 걔 혼자 나와요.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짐작이 되십니까? 혹시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대에서 혹시나 야, 너네들 교회 가지 마, 너네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풀 깎아, 막 이렇게 시키진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글쎄 이 군종병 친구가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친구가 부대에만 내려가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후임들을 엄청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교회가? 야, 말도 안 돼. 너가 잘못 알았겠지. 걔가 너무 올바르게 사니까 모함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후임들을 너무 괴롭힌대. 힘들고 지저분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막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나쁜 소리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욕, 막 막 음담패설, 음담패설 막 이러면서. 그러니 그 부대에 있는 형제들이 속된 말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저 새끼가 교회 가면 나는 법당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의 그런 다른 모습에도 너무 놀랬지만, 그 형제는 지금 자신의 삶이 그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이 친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는 속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데 정확히는 우리가 구원의 여부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그들을 알겠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맺어지고 있는 그 열매가 어떤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맺혀진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들이 나온다면, 육신의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온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앞에 전반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반부만 머릿속에 남고 후반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뒷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뒷부분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행하는 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흘러나와요?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평안해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이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당당히 말해요. 왜? 본인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겠죠. 당당히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딱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 알고 있니?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대답이 맞아. 가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영역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 사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 그게 아니라 행함, 믿음이 아닌 행함,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다른 신약 성경들과 부딪히는 말씀일까? 결론을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불충분하니까 행위로 그걸 채워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당시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어땠냐 하면은 정작 그 삶이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 그리고 2장 6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그 밖에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간음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은 하고 있냐, 그거를 책망하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는 것,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그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믿음은 필요 없어, 행위만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 이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실천을 잘 못하고 있으니 나는 오늘 너희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겠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이 다른 성경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가 먼저 물어봐요.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거는 지적인 영역의 믿음이에요. 너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그걸 믿냐? 이건 지적인 부분이에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이 부분은 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떨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자기들을 말씀만 하시면은 요렇게 저렇게 막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귀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 무서워서 떨리겠죠. 귀신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정적인 믿음은 우리들보다 귀신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귀신들의 믿음에는 무엇이 없어요? 어떤 요소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행함이 없다? 너 지금 너 믿음 봐봐. 너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따르는 행함이 너 믿음 속에 있어? 없어? 결단이 없어? 의지가 없어? 그러면 지금 너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 더 나을 것이 있어? 야, 귀신도 지적으로 정적으로는 엄청 잘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믿어, 걔네들도. 근데 걔네들은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않아. 근데 너희의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러면은 너희의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 더 크겠어?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따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경건훈련의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 같으세요? 그 결단대로 삶으로 얼마나 많이 옮겨지는 것 같으세요? 예배당을 나가면서 급격히 세속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면, 아니 집에 가기도 전부터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그리고 정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행위가 그 믿음이 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다 소용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감정적인 그 믿음에서 나왔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죠. 쉽게 말하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적인 정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함께 드러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산 믿음. 산 믿음. 목사님, 그러면은 바다 믿음도 있나요?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대로 너가 행하면 된다. 그러자 관리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지금 이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 그래? 네가 그 계명대로 다 지켜서 살았느냐? 살았냐? 그런데 아직 네가 완전히 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까지도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가지 중에 9가지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 내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구나. 그것까지도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상당 부분 자체 편집을 하면서 듣습니다. 들을 때 이 말씀은 왠지 내가 실천하기 쉬울 것 같아. 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잘 주워 담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 그러면 편집해요. 잊어버려요. 외면해요. 그리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영역만 실천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따름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 일부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따름. 전적인 따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두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르며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가 보다. 9개 정도 지키면 인간적으로 1개는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두시지. 어떻게 10개를 다, 100개를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냐?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그 내 뜻대로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단하고 내 말씀을 따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내 뜻을 더 잘 알게 돼. 네가 내 마음을 더 잘 알게 돼. 너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돼. 너의 그릇이 더 커지게 돼. 너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나는 네가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그 행복을 누려야 나도 행복하거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영역에서,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열매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 쉬운 부분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영지훈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었는데, 근데 그 과목에서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 훈련의 구호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입술만의 신앙, 따라해 봅시다. 입술만의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네, 이렇게 구호를 정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만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